같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아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집은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바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또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볼 텐데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고, 갈릴리 바다는 이쪽은 사해고 이쪽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계속 좀 앉아서 좀 넘겨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이게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이게 돼서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가버나움은 저 위에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바다인데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는가?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 바닷가에서 이게 보는 게 저쪽 긴 쪽은 수평선이 보이는 겁니다. 이쪽에는 좀 산이 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호수지만 바다라고도 하고 또 바다지만 사실은 호수고, 그래서 호수라고 했다가 바다라고 했다가 이게 다 통용되는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또 때로는 풍랑도 일어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파도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었고 고기도 잡았고, 이곳이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배에 앉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고 또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바닷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가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손 마른 자를 고쳤고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누군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 혹은 거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쫓아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사고가 나도 얼마나 우리는 쫓아갑니까? 교통사고만 나도 그 별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 보려고 그냥 다 기다리고 차 빨리 가라도 꼭 한번 서서 꼭 한번 교통사고 확인하고, 길 가다가도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꼭 가서 봐야 우리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가르치는 건 뭘까? 혹 이번에 가르치면서 또 뭔가 이적을 행하시진 않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또 오신다면 사람들은 정말 아주 백자치듯 몰려들 것입니다. 또 엄청난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저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이 오셨다. 저 대구에 오셨다. 광주에 오셨다. 부산에 오셨다. 그러면 저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해외는 좀 모르겠지만 해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때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고 아주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여기에다 모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 가서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서 이게 펼쳐지는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였습니다. 비유였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것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사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전문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만 나왔지 그들이 어디로 예수님께로 나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종착지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꼬린 지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끝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혹 귀신을 쫓아내어 짐을 받고 귀신에 물리침을 받고 그들의 병이 나음을 받고 혹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시작이다. 나와 함께 시작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디뎠다 하면 이제 나는 목적을 다 달성했어. 그러나 교회는 경주로 말하면 반환점일 뿐이에요. 반환점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부터 되돌아가는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기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자기 민족 중에 있었던 이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감탄해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다, 이거는 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이었지, 그는 위대한 성인일 뿐이었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를 안 믿어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건 아니라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 상품을 팔고 관광지를 홍보하기만 하지 정작 자기들은 유대교를 열심히, 또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모이기는 열심히 모입니다. 근데 와 있기만 해. 몸만 여기 와 있어요. 마음은 주님께로 가 있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핵심적으로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은 열매 맺는 길인데 열매 맺는 길,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게 진짜 열매니까 그러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비유로 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축구 대표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구 대표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축구 대표팀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의 목적은 이상한 것입니다. 승리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언론의 어떤 추파를 받는다든지 언론의 어떤 조명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번 시합을 통해서 내가 광고를 더 많이 찍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든지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기를, 더 좋은 대표팀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좋은 축구팀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목표를 갖는다면 그러면 결과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가 목표예요. 대표팀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승리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새를 극복해야 된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새. 왜 새냐? 나옵니다. 새를 극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돌밭. 돌밭을 극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를 극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라는 건지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다음 해가 돋은 후에 파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고 이 세 가지 방해로 인해서 그 씨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씨는 가능성일 뿐입니다. 씨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 씨가 시작이 됐으나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극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씨는 열심히 뿌리는데 열매는 맺지 않느냐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씨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새, 비유 속에서 말하는 새는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럴 때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것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돼. 조금만 더 읽어보면 비유에서 나오는 새가 먹어버린다. 씨가 뿌려진데 새가 먹어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뒷장으로 가서 뒷구절에 가서 19절에 바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여기서 아무나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해서 특별히 밭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새에게 잘 뺏기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극복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좋은 밭은 원래 따로 있어. 그래서 그 밭은 원래 떨어지면 다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새에게 뺏기는 밭은 따로 있어. 길가밭 같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해석상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뜻은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당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틈을 누가 노리냐면 악한 자가 노려요. 그래서 새가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요. 이게 길가밭이기도 한데 길가밭에서 그를 빼앗기는, 그 마음을 빼앗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새요. 새는 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심할 때,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악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좋은 사람한테 안 물어요. 좋은 사람한테 물었으면 더 좋은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그게 열매 맺게 해줬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이랬는데 참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왜 거길 가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도리어 질책하는 거. 도리어 면박을 줍니다. 아 그러네. 그럼 그런 거네.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 내가 들은 건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 받은 것을 싹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원상태로 돌아오고 맙니다. 원상태는 어딜까요? 천국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씨는 아무리 뿌려도 악한 자들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아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합니다.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씨가 뿌려졌고 그것이 타졌지만 그러나 돌에 막혀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악한 자들,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도 받아요. 환난이나 핍박, 이것은 환경입니다. 이것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은 왜 생겼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니까 이 환경적으로 전혀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을 때 원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을 때 누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규칙을 따르고 또 세상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불편하지요. 지금까지 여기 밑에 있어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밑에서 자기 말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대해서 뭘 가하겠습니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은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야, 주일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주일 지키는 게 참 힘들구나. 예배 드리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에겐 이것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은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에게 정말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은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한 자로 독립된 민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당연히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의 노예로부터 그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로의 노예의 상황으로부터 끄집어내려니까 바로는 노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던, 자기 민족, 자기 백성 대신에 궁궐을 지어주던 일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바로를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축복과 평강으로 그 다음에 평탄함과 넓은 길로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을 그대로 두실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질투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이 환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핍박,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환난과 핍박이 없이 살게 되려고 하셨으면 그러면은 그 결과 예수님도 환난과 핍박이 없고 또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없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구원을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망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면, 지금 어려움을 감당하면 나중에 편안함이 오지만 지금 편안함을 누리면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요. 그리고 또 긴축재정을 합니다.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눈물로 정리해고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업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동양그룹 사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기업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이 핍박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회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동양그룹의 총수는 무시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룹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건 결국 전 경제적으로 손상과 또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그걸 하려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지은 것 뿐이니까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로 자기들이 판단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려면 자기들의 이 엄청난 이 심적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게 괴로워서라도 뜻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 이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결국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꿀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그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가시떨기에 의해서 발전되고 성장했던 마음이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힐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전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해.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욕심이 있고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되고 그가 오히려 자기가 떠나가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도망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내가 함께 너를 인도하려고 한다. 구원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못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왜 못할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염려는 사실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염려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세상을 붙들어서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우리들의 염려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또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얻게 되는 것, 재물에, 이익에, 그런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은 너무 좀 외로워. 하나님은 너무 또 쓸쓸해. 여기는 더 화창함이 있고 여기는 더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더 이끌리고 싶어. 거기에 더 나아가야지 하니까 재리의 유혹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는 새,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밭, 새, 돌밭, 가시떨기,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우리는 극복해야 돼. 하나님의 그 지금 보여주시는 그 어려운 좁은 길을 또 통과해야 돼. 이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연약함, 나를 이겨내야 돼. 이 세 가지를 극복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선교사요,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놀라운 능력자요.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의 모범이 되는데, 그가 했던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거예요. 그는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는 보았을 수도 있지만,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그가 이제 죄수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자기를 호송하는 군병들과 또 다른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배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막 깨어지게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너무 열악해요. 왜냐하면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것을 믿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도 이걸 바꿀 수 있는 새가 있겠고, 그에게도 이 모든 일들을 위협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겠고, 그에게도
쉬고 싶은 재리에 혹은 세상에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한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열매. 사도 바울이 유산을 남겼나요? 그가 부자였습니까? 그가 천막 치는 일로 많은 사업체를 거느렸나요? 그가 자손을 많이 남겼나요? 그 자손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큰 열매가 되었습니까? 그가 남긴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살면서 남긴 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집입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가 남긴 건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 그의 그 신앙, 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뭘로 세우셨냐면 그걸 열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악한 자들을 이기고 반란과 핍박을 극복하며 그리고 내 자신의 염려와 그리고 유혹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비로 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신앙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업을 남겨야 돼, 사업체를 남겨야 돼, 내가 써서라도 남겨야 돼, 책을 남겨야 돼, 혹은 내가 뭔가 물질적인 것을 남겨야 돼,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거 하면서 하나님 다 남는 거야. 그거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저 부족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사업체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혹은 자손이 없어요, 혹은 해놓은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모범이 되고 그게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지, 저렇게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열매의 모습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면 그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유혹을 못 버티네.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악한 사람은 한 방에 끝나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환난과 핍박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 열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그게 100배의 결실을, 처음에 들은 것은 별거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 100배가 펼쳐져요. 그 100배는 아니더라도 그를 통해 60배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한 30배 혹은 2배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30배, 10배 이 정도.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30배라도, 20배라도, 10배라도 내가 들은 말씀은 단순한 원리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결실은 무궁무진한 혹은 풍성한 그러한 삶의 열매일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일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도 씨앗이 뿌려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열매를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열매를 딱 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씨앗이에요. 이건 다 어려운 원리예요.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착을 들어야 그런가?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놓쳤어요. 이거 또 놓쳤네. 원리를 또 놓쳤어요.
이건 다 씨앗이니까 씨앗은 그 자체에 뭐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 받은 사람은 그 씨앗을 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셔서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얻게 되시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바닷가에 모여서 주님께 관심을 가졌던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전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길임을 알게 하셔서 그 가능성,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100배로 또 60배로 또 30배로 결실할 줄로 아오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귀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